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처음으로 했던 것은 이제 처가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집이 부산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KTX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한복으로 갈아입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장모님과 장인어른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장인어른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한복 덮겠다. 한복을 환복하고 이제 편안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장인 어른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부산 사람이거든요. 차 늦는다. 빨리 가라. 그런데 그 장인 어른께서 딸의 손을 꼭 잡고는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뭉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모님께서 이제 부산역까지 딱 오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끌어안으시는데 장모님의 눈가에 이렇게 눈물이 머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찡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는 이제 다시 본가로 가서 또 다시 한복을 입고 이제 인사를 드렸습니다. 본가는 느낌이 좀 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았던 공간이었거든요. 내가 매일 밥을 먹던 식탁이 있었고 또 책을 보고 묵상했던 서재가 있었고 잠을 자던 침대가 있고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두고 딱 나온다라는 것이 실감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결혼식 때 있었던 이야기들, 에피소드, 신혼여행 때 이야기들을 나누고 나서 이제 저녁이 돼서 이제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는 발걸음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차에서 운전해가지고 딱 나왔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보고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딱 멋있게 인사를 하고 운전을 해서 딱 나왔죠. 그런데 멀리 가지 못하고 그 근처에 차를 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신혼집으로 가야 되는데 신혼집으로 가는 그 걸음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요. 너무나 힘들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결혼을 해서 분가한다라는 것은 영원한 이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다라는 것이 참 많은 용기가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늘 아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던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 사람들을 추억하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부탁, 그 중에 첫 번째 4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도 함께 나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마지막 부탁 무엇이었을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면서 사명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그러한 역경이 있을 터인데 그때 너의 사명을 붙잡으라.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싸우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숱한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시면 저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24절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7절을 보겠습니다. 노란색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죽을 뻔한 위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역경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왜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서 왜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까? 이렇게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그 능력에 감사하며 나아갔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고난, 고통을 주시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요? 우리는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잘 되어지고 반대로 제가 잘못 봤어요. 일이 잘 안 풀리고 역경이 있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그 사람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잘 나가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들려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장명부라는 선수를 아실 것입니다. 그는 투수로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졸업을 했는데 엄청난 활약을 해가지고 막 스카웃을 해 갔습니다. 결국 바로 일본 무대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그는 바로 히로시마에서 전성기를 갖게 됩니다. 선발 투수로 활약을 하면서 1978년과 1980년에 15승을 누리고 최고 승률이란 타이틀을 자랑하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성적을 맺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뛰어난 실력을 가졌던 그는 한국 KBO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때 거액의 금액을 받고 입단했던 곳이 산미 슈퍼타즈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투수는 선발로 공을 던지면 100개에서 150개의 공을 던집니다. 공을 던지고 나면 조금 쉬어야 돼요. 4일에서 5일 정도, 최소한 3일 정도는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등판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명부 선수는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면서 자신의 몸을 혹사시켰습니다. 그 해에 그 팀에서 52승을 하게 되는데 그 52승 중에서 30승이 장명부가 공을 던졌을 때 기록을 세운 기록입니다. 단일 시즌 최다 이닝을 달성합니다. 그런데 그가 무리하게 공을 던져서 어깨가 나가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1985년에는 한 시즌 최다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잦은 부상과 부진하던 장명부 선수는 방출하게 되면서 조기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는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방출당하고 조기 은퇴를 하게 되죠. 근데 그 뒤의 인생은 쉽게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투수 코치로도 역임을 하게 되지만 자신의 삶에 적응을 하지 못했던 그는 폭행과 마약으로 일삼다가 일본의 한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어 쓸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고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30승을 하려고 발부동 치지 않았더라면, 내가 돈을 조금 덜 받았더라면,
내가 조금 더 덜 주목을 받았더라면, 내가 공을 조금 더 오래 던질 수 있었을 텐데. 그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잘 나가는 것이 무조건 축복이 아님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의 삶은 굉장히 고난이 많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통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고난도 하나님과 함께 겪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입니다. 마치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남녀가 있다면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그리고 그것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또 그 장소가 어디든지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형통한 삶은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던 바울, 그 바울에게는 누가만 남고 다 떠났습니다. 대마는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는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좋은 친구이자 동역자가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배신감도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외로운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레스게와 디도도 떠났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자신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많은 이들이 떠났습니다. 바울 곁에는 아무도 없고 또 바울 편이, 자신의 편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마지막 부탁, 여러분은 어떠한 말을 할 것 같으십니까? 바울은 마지막 부탁을 디모데에 하게 됩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법정에 섰을 때 바울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바울은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의 마지막 부탁은 자기를 버리고 떠났던 그 사람들,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디모데에게 당부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만 전파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께서 힘주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품으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외로움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바울처럼 비바람이 몰아오고 폭풍우가 몰아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곁에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삶이 가장 형통한 삶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께서 힘주시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